이번 주 함께 읊조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몇 번 정도 우리가 한번 읊조리고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읊조립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며 나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301장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던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이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거센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1절만 다시 부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찬송가 315장
드리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주시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마시과 쓰신 내 주 배오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 위함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한 쓰고 나 찬송할 만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올해도 마지막 수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좀 전에 우리 찬송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나는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혹시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충성을 다하지 못한 것,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께 온전하게 서지 못한 것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주의 손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으로 나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시니 하나님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나는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점점 우리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올 한 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맞이하는 새해에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귀한 모습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우리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주중간에 걸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송구행신 예배가 있고 다음 주부터 또 신년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신년 주일 또 특별 새벽 기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 잘 마감하고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새해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아름다운 응답이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분들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에는 하나님 송구 영신 예배가 있고 다음 주 신년 주일로 성찬식이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마지막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사람들만 왔다 가는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지런히 아침의 일들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며 주의 뜻을 하나님 온전하게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귀한 아침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지나고 3일 동안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은혜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수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하나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만 나는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쇠퇴해가고 첫사랑을 혹시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새해에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날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연말을 맞이하고 연초를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새벽을 껴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에 있게 될 송구영신 예배 다음 주 있게 될 신년 예배와 성찬식
하나님, 그리고 마무리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 새벽 기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큰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오늘은 30절까지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이 우리 2022년 마지막 수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또 이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올해 마지막과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하시는 동안 우리에게 보여줬던 거룩한 습관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예수님이 보여준 거룩한 습관들, 우리 앞에서 몇 가지 공부했습니다. 하나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요. 예수님은 평소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과 섬기는 삶,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순종, 복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감사가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크게 한 세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뭐 때문에 드리는 감사죠. 뭐뭐 때문에.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내가 바라던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광야로 나오는데 제일 먼저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죠. 그 건너가게 하시고 난다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부른 노래, 출애굽기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기에 감사해서 드리는 노래,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찬양, 감사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물론 감사할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 매은 망덕보다 훨씬 낫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때문에 드리는 감사는요, 감사거리가 없으면 감사하지 않죠. 뭔가 때문에 늘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거리가 없으면 곧바로 불평하고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광야길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찬양하다가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돌아서고 그렇게 하죠. 이게 이제 때문에 감사드리는 모습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두 번째 감사는 만약의 감사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면 그때 제가 감사한금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하나님과 이 감사가 거래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뭘 주면 내가 그때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해주면 난 안 합니다. 해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여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조건이 나오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냐. 그러면 그때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기둥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건이 붙는 거죠. 조건부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으면 감사하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이제 거래하는 거죠. 거래를 하나님과 거래하는 이런 감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게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게 하박국의 감사가 있죠. 하박국 3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의 감사를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람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나의 감사는 어떤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정도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가? 만일 이렇게 해주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성하겠습니다. 거래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그분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감사로 나아가고 있는가? 감사는 세상의 어려움을 마주 대하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는 한 사람의 가치관이죠. 감사는 그저 내게 주신 그 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마워하는 마음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가치관, 한 사람의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또는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감사는요, 환경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함으로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정말 사람들이 환경이 좋아져서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를 주시니까 감사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좋아져서 감사를 하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사람 자체가 되어야 감사를 하지.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 2020년을 돌아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뭐 적어서 우리가 감사를 잘하겠어요? 하나님, 올해는 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없어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사실 하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위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만히 따져보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거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뭘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의 반대는 뭘까? 감사의 반대는 배은이나 망덕,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나 원망, 이런 게 감사의 반대일까? 감사의 반대는 탐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탐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결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계속해서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야. 계속해서 더 달라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요. 탐심은 결코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원흉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나는 나의 신앙의 습관은 감사하는 습관인가? 아니면 늘 욕심에 가득 차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예수님의 모습 중에 거룩한 습관, 이 감사의 습관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들, 복음서에 많은 예수님의 행적들이 있지만 오늘은 6월절 식사하는 모습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6월절 식사는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어린 양고기,
그리고 쓴나물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양을 잡아가지고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 그리고 무교병에다 그걸 싸서 이렇게 먹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죠. 이게 이제 6월절 식사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6월절이 돼서 이제 6월절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네, 오늘 보면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원하시나이까? 아멘. 이제 6월절이 다가와서 제자들이 6월절 음식을 어떻게 준비할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을 쫓아가서 주님께서 너희 집에서 6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하면 이 사람 다 준비해 줄 거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서 오늘 6월절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6월절에 식사를 하고 있는 식사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자, 지금 6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파는 자가 그 중에 있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3년 동안 자기를 따르는 제자 중에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버릴 은 30에 팔아버릴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 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이미 주님께서 아시고 계셨고 그가 같이 6월절 식탁에 같이 둘러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바로 뒤에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6월절 식사 때에 이 식사를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3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날 밤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를 다 알고 있다. 그 베드로가 그 식탁에 같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이제 이날 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죠. 다 뿔뿔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는 요한밖에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어디 갔는지 다 도망가고 그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지금 둘러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하지만 지금 옆에 앉아있는 제자들이 뭐 예수님 부르기도 하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 것을, 한 사람은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도망갈 것을 주님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떡과 잔을 나누시는데 떡과 잔의 의미를 예수님이 다 알고 있죠. 이 떡이 뭘 말하는지, 이 잔이 뭘 말하는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2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 떡을 주면서 떡을 나누는데 그냥 배고파서 먹는 떡이 아니라 그냥 떡을 먹는 재미로 먹는 게 아니라 떡을 주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길 것을 주님이 아시면서 그걸 상징하는 떡을 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떡이 지금 뭐 맛있어서 먹는 떡이 아니죠. 곧 당신이 십자가에서 찢기게 될 것을 상징하면서 이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받아 먹으라는 것. 28절 말씀을 보면 잔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포도주를 지금 나눠주시면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냥 물이 없으니까 대신 마시는 포도주
빵 먹으면서 목매니까 그냥 마시라고 주는 포도주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이제 곧 피를 흘릴 건데, 이 언약의 그 당신이 흘릴 그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지금 나누고 있다.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예수님은 얼마나 비장한 마음이겠어요. 이제 곧 십자가에서 고난당해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을 주님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식탁을 지금 제자들에게 함께 나누고 있다. 여러분, 이 식사의 현장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힘들고 예수님에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운 자리겠어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이라고 해서, 명절이라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식사의 현장, 식사의 자리가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불편한 자리고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자리였겠는가 하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유월절 식사 자리를 대하실 때 예수님의 자세가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식사를 대하고 있는가? 좀 전에 읽은 2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2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 떡을 주시면서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떡을 가지사 뭐 하셨다고요? 축복하시고, 그 떡을 축복하시면서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 지금 배신할 제자들, 당신을 모른다고 할 제자, 자기를 팔아버릴 제자, 도망갈 제자들 보면서 뻔히 주님 다 아시는데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는 그 상징의 떡을 주면서도 예수님은 그 떡을 축복하셨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는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떡을 떼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 떡을 나누어주고 같이 드셨다.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잔을 나누실 때의 모습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잔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사 기도하셨다. 하나님 감사. 여러분, 지금 6월절의 식사 자리가 지금 예수님이 뭐 영광 받으시는 자리, 대접 받는 자리, 뭐 맛있는 음식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정말 예수님에게는 힘들고 부담스러운, 고통스러운 자리인데 예수님은 그 6월절의 식사를 대하면서 어떤 마음인가 하면 감사의 마음으로 그 식탁을 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성찬식,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성찬식을 행합니다만은 성찬식을 유카리스트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에서 온 단어야.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이야 감사하다. 감사.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이번 주일날 우리가 성찬을 베풀게 되는데 그 성찬의 가장 기본에 가장 그 중심에는 무슨 마음으로 대하는가 하면 감사의 마음을 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을 찢어주시면서도 감사하고 당신의 피를 흘려주면서도 감사하고 그 못난 제자들에게 그 떡을 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식사를 나눠주고 함께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이제 3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나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정말 피가 땀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잡혀가시잖아요. 그 감람산에 올라갈 때 예수님이 얼마나 참 비장하겠어요. 이제 이 감람산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잡혀서 이제 십자가로 가게 될 텐데 주님이 이걸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런데 그 감람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가시는가 하면 찬미하면서 올라가요. 제자들과 같이 찬미. 제자들은 모르죠. 지금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죠. 십자가의 고난이 있음을 알면서도 찬미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갔다는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 감사하는 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감사하지 않으면 되게 나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 조건들을 많이 주시면 그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난의 현장을 지나가야 되면서도 감사할 수 있다. 보통이 아니죠.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진짜 그 감사는 살아있는 감사가 돼요. 예수님의 감사의 특징이죠. 예수님의 감사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한 감사. 자신을 통해서 자기가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무엇 백성들이 살아나고 자기가 대속물이 되어서 죄인들의 죄를 다 하나님이 사하여 주심으로 저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뜻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감사하였다. 이게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지위가 높아지는 것, 자기가 잘 되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게 고난이고 그게 십자가고 그게 정말 배신당하는 아픔이 있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를 보게 되면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죠. 우리는 보통 감사를 보게 되면 우리의 감사는 더 많은 것을 얻음으로 더 높은 곳에 오름으로 감사하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죠.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 자기 것을 떼어놓으시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유월절 이 식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는데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이제 그냥 원했다 정도가 아니고 원하고 원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때 원하고 원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정말 막 목이 타서 물을 막 갈급해하는 정말 이 개가 숨이 차가지고 뭐 목이 마른 개가 헐떡헐떡거리면서 막 물을 보면 막 물을 먹고 싶은 그런 모습이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듯한 그런 심정을 표현한다. 원하고 원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먹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거예요. 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유월절 식사는 자기의 죽음을 상징하는 식사죠. 단순히 뭐 잔치 음식을 먹는 그래서 배부르자고 먹는 식사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유월절의 이 식사는 당신의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을 가르쳐주는 그런 식사인데 그 식사를 그렇게 원하고 원했다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감사는 자발적인 감사라 그렇게 말하죠. 자원에서 하는 감사, 자원에서 정말 나를 십자가에서 내주는 그 사건을 너무너무 정말 기다리듯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감사였다는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의 이 거룩한 습관으로서의 감사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특징은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보게 되면 감사는요 두 종류의 감사가 있는데 뭐 제가 이제 대비를 했습니다만은 소유형 감사가 있죠.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가 있고요. 존재형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존재. 소유형 감사는 많은 것을 가짐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소유는 잠시 내게 머물다가는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이 있던가요? 다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 다 지나가는 것들이죠.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잠깐 나한테 머무르다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형 감사는요, 소유형 감사는 정함이 없어요. 지금 잠깐 있는 것 같아서 뭐 감사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 다 지나가죠. 지나가고 나면은 감사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존재형 감사는요, 존재는 끝까지 가잖아요.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심령이 변화되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 뭐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할 줄 아는 감사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 바뀌는 거죠. 진정한 감사는 소유형 감사이기보다 존재형 감사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나의 모습.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감사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감사가 있어요. 자기 중심. 나에게 좋으냐, 나에게 이익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감사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가 안 보시는가, 거기에 감사의 초점이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의 기준이 나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진정한 감사는 감사의 기준이 내가 아니죠. 그래서 나한테 좋으면 감사하고 뭐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어지면 감사. 이게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게 진짜 감사.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감사할 거. 내가 정말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걸 감사할 줄 아는. 이게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감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여러분, 나에게 감사의 기준이 있으면 이기적인 감사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내 생각대로 가는 감사는요, 이기적인 감사로 갈 때가 있죠. 하나님 중심적인 감사를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로 가게 되는 것. 감사 중에는 억지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감사. 마지못해서 하는 감사가 있고, 다른 사람 눈을 보면서 다른 사람 눈 신경 쓰면서 하는 그런 감사가 있는가? 자발적인 감사가 있죠. 감사의 지속 정도가 달라요. 억지로 하는 감사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감사는 오래 가죠.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자발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서 드려지는 이런 감사는요, 오래 그 감사가 가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만 나는 어떤 모습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감사도요, 원망이나 불평과 마찬가지로 습관이 되죠. 여러분, 원망, 불평이요, 이 한두 번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이 툭툭 터져가고, 이게 습관이 되면요, 불평이 그냥 생각지도 않게 툭툭 나와요. 감사도 그래요. 감사도 작은 일에 감사를 하게 되면 점점점 큰 일에도 감사를 하게 돼요. 작은 일에 감사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셔도요, 감사로 나아가지 못해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되면, 감사의 습관이 되어지면 점점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게 돼요. 여러분, 감사는요, 감정에 맡기면 안 돼요. 내 감정이 좋으면 감사하고 감정이 안 좋으면 감사하지 않고. 여러분, 감사는요, 감정에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언제나 변화되죠. 감정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건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를 볼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거룩한 습관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의 이런 거룩한 습관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에게는 습관들이 다 있죠. 내 삶의 자신들의 어떤 습관이 있는데 나의 습관은 하나님 때 거룩한 습관입니다. 하나님 뜻에 정말 이런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특별히 감사하면서 무슨 일을 대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습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의 식사, 정말 부담스럽고 괴롭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 식탁이지만 오히려 그 식탁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식탁을 대하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감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소유가 많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맞이하는 새해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감사의 습관이 하나님 몸에 배게 하여 주어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입에서는 늘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게 하여 주시며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거룩한 습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지도록 특별히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